2024년 2월 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262번째 개송, 제19장 법에 서 있음품 5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 이야기입니다. 단지 말을 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준수한 외모에 의해서만 질투심 많고 인색하고 교활한 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사한 말을 하고 또 외모가 준수한 그것에 의해서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사두 루빠예요. 우리가 사두 할 때 훌륭하다 잘했습니다 할 때가 사두입니다. 사두의 상태, 사두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요인은 간단히 봐서 질투심 없고 인색하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성실한,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말에 의해서 또는 외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주석서의 해석을 보면요. 여기에서 단지 말을 하는 것에 의해서 뭐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단지 말을 하는 것에 의해서만 즐겁게 하는 특징을 가진 말만을,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은 교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저렇게 꾸며가지고 상대방이 듣기 좋게 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만을 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준수한 외모에 의해서란 또는 신체적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영색이라고 했어요. 영색은 꾸민 외모를 말합니다. 아주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교원 영색. 그리고 이제 우리 개성에서는 훌륭하다고 했는데 공자님은 선인의라 이렇게 했어요. 선이라는 말은 드물다라는 뜻이거든요. 잘 없다 이런 뜻이죠. 말을 꾸며 하고 그 다음에 외모를 그렇게 꾸미는 것.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은 없다.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성 보면서 이거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셨구나. 마음속에 질투심이 많고 이제 밑에 이제 사람이란 남의 이익을 시기하고 5가지 탐욕에 사로잡히고 탐욕이 아니네요. 여기 맞자리 하니까 인색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그렇죠? 이게 질투고 이싸마나고가 이게 질투심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짜리아가 인색한 것, 5가지의 인색한 것, 그리고 간사한 자와 어울려 교활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개성에서 뭐를 더 보면 좋을까 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준수한 외모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배경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덕도 없으면서 삼위의 시중을 받고 싶은 비구들. 제타원에 계실 때 어떤 장로들은, 어떤 스님들이 젊은 비구와 삼위들이 스승을 위해 가사를 염색하는 등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출가하면요, 5년간을 스승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율장에 의하면. 5년 동안 스승 옆에서 스승의 가풍을 배우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출가시켜준 스승, 여기 은사 스님을 위해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부러웠던가 봐요. 우리들도 가르치는 데는 재주가 있다. 그런데도 젊은 비구나 사미들을 제자로 거느리지도 못하고 시중도 받지 못한다.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경전의 문장을 외우고 설하는 데는 우리도 잘합니다. 이거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젊은 비구들과 사미들에게 비록 한 장로에게서 법을 배웠을지라도 완전히 익힐 때까지는
다른 장로들 아래에서 연습하라고 지시하십시오라고 건의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젊은 비구들과 사미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고 이득과 명예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본래 이 불가의 전통, 이 가르침 안에서 성가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들은 시기심으로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경전을 외우고 설할 줄 안다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마음속에 시기와 인색과 교활함을 아라한 도의 마음으로, 아라한 도의 깨달음의 마음으로 뿌리 뽑은 사람이 진정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남의 시봉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인색, 교활함 이걸 다 뿌리 뽑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용모가 잘생겼지만 시기하고 인색하고 교활한 자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거기까지 이제 내일 이제 이 개성을 뒤에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완나 뽀깔났다라는 말이 준수한 외모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로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공양받을 확실한 이유이다. 남에게 공양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 숲속에 머물고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고 분소일을 잊고 삼위만 수용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두타행을 하는 겁니다.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요즘 말하면 미니멀리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생필품만 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생필품을 얻는 수단도 검소하면서 그 다음에 지내는 것도 지붕 안에 지내지 않고 나무 밑이나 동굴에 지내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이건 계율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검소한 삶을 살며 법을 설하고 유를 호지하고 많이 배우고 승납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고 지지자를 얻고 많은 지지자를 거느리고 좋은 가문의 후손이고 여기에 이제 준수한 외모와 고운 말이 나와요. 고운 말은 깔려나 왁가라났다. 깔려나가 고운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법구경 개성의 조금 전에 262번 개성의 앞에 비록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양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욕구가 적고 병 없음. 앞빛 짰다가 욕구가 적다는 말이 소욕. 바라는 게 적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지니면은 이제 공양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 부처님께서 말을 잘하거나 준수한 외모를 갖춘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자, 천상에 가는 자, 이제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개를 파한 자가 파괴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개를 파했는데 자기가 개를 파한 것의 더러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자가 질투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인색한 자가 인색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질투와 인색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빨리오라면 두실로 개를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수키가 이제 우리 개송에 나왔던 거국에 나왔던 말입니다. 질투하는 것. 마짜리는 인색한 것. 질투는 남이 잘된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고요. 마짜리는 내가 잘되어 있는 것을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게 이제 인색한 거죠. 인색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거처에 인색한 것, 칭찬에 인색한 것, 법을 설하는 데 인색한 것, 그다음에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한 것. 이런 것이 다 인색한 거죠. 그렇게 살면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면 천상에 태어난다. 계를 지키는 자가 파괴의 더러움을 버린다. 계를 지키면서 질투하지 않는 자가 질투의 더러움을 버린다. 인색하지 않은 자가 인색의 더러움을 버리면 천상에 태어난다. 더러운 병이라는 병전에서 이제 질투와 인색,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자는 인색과 질투와 감각적 욕망의 때에 사로잡힌 자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여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여기 여인은 오전에 인색함의 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집에 머문다. 오전에는 인색해가지고 집에 머물고, 낮에는 질투의 때, 때라는 것은 더 더러움이에요. 번뇌. 질투의 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집에 머문다. 저녁에는 감각적 욕망의 때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집에 머문다. 이러면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지옥의 마음이에요. 죽어서 가는 지옥이 고통스럽게 그런 삶의 생존으로 연결되지만 이미 살아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 인색함으로, 질투로,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때로 사로잡힌 채로 사는 것.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자, 지옥에 가는 자, 천상에 가는 자, 또 다섯 가지씩을 얘기를 합니다. 질투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경전 이름이 질투경이에요. 질투하라는 경이 아니라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경이죠. 다섯 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무엇이 다섯인가?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칭찬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투한다, 인색하다,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거절한다. 신도들이 스님들한테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의 출가자는 모든 출가자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물론 나라에게 개인적으로 지목해가지고 뭘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보시하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법을 청해도 당신이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법을 누가 청해서 법문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시도 거절하지 않는 방면에 법보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님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앞에 두 가지 잘 알지도 못하고 검증하지도 못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가치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고통을 초래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훌륭한 분을 비난하는 것. 이러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자 비방죄라는 게 있어요. 깨달은 분들을 자기 깜냥으로 이리저리 판단해가지고 비방을 해요. 요 성자를 비방한 이 잘못은 그 비방한 사람의 수행의 길을 차단시켜요. 누가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차단이 돼버려요. 그 업이 그렇게 두터워서.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로 존경받는 사람 또는 수행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할 만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제 밑에 보면은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지 비난받을 만한 자를 비난하는 것.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줘야죠. 근데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기를 잘 봐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일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여하는 거.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칭찬받을 만한 자를 칭찬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칭찬에 많이 인색하다 그러지만 칭찬해라. 사두 사두 사두. 그러면 내가 칭찬한 그 사람의 덕이 나의 덕이 된다. 이거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런 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덕이 생긴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잘하면은 항상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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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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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시를 했어요. 그럼 사두 사두 사두. 누가 계를 잘 지키고 있어요.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사두 사두 사두. 아침마다 피곤하지만 또 정진을 하고 있어요. 사두 사두 사두.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들이 천상에 가는 걸 바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셨지 지옥에 가는 걸 바래서 가르침 지옥에 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막으려고 가르치시겠다.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일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하면서 불교 성전을 읽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읽는데 야,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게 깨달으신 분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고 다니셨을까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아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구나.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 말씀을 들으면 손해는 안 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 같은 그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어떤 좋은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불법의 인연이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게 이 생에서의 인연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종종 들지만은 어쨌든 이 생에서는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쭉 읽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글을 통해서 부처님을 파악을 한 게, 아,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분 가르침 따라서 산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이제 물들어 가는 거죠. 이제 혼숙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는 퇴보를 하는 그 어떤 마음씀에 익숙히 질투하고 맛자리 인색하고 그 다음에 사토 이 마지막에 이 사토가 나와요. 이걸 속인다라는 말로 나와요. 아까 교활하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교활하게 속이는 거죠, 사람을. 도반드리어 여기 비구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구경의 지혜를 설합니다.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열애나 혹은 선을 닦고 정득에 능숙하고 남의 마음을 아는데 능숙하고 남의 마음길을 아는데 능숙한 열애의 제자가 타심통을 했다는 얘기겠지. 그를 면밀히 조사하고 집요하게 묻고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는 사막에 처하고 황무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고 재난에 처하고 재앙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구경의 죄를 말만 했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열애나 혹은 선을 닦고 삼매의 정득에 능숙하고 남의 마음을 아는데 능숙하고 남의 마음길을 아는데 능숙한 열애의 제자는 자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대하여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의 마음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나시 까로띠 무슨 이유로 이 존자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법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라고 구경의 지혜를 설하는가.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속마음으로 보면 이 존자는 분노하고
대체로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머문다. 분노에 사로잡힘은 열애가 설하신 법과 율에서 퇴보를 뜻한다. 이 존자는 앙심을 품고 격분하고 원한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개송에서 나온 질투하고 인색하고 속이고 요 세 가지 말이 나왔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개송에서는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대체로 이런 스님들이 있고 이런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잘못 말하는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 속이고 간교하고 그릇된 원을 가졌고 대체로 그릇된 원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머문다. 그릇된 원에 사로잡힌 이것은 열애가 설하신 법과 율에서 퇴보를 뜻한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려 더 해야 할 바가 있는데도 낮은 경지의 특별함을 얻고는 도중에 포기해버린다. 낮은 경지의 특별함은 삼매 정도, 약간의 삼매를 얻고 그만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간의 지혜를 얻고 수행을 그만둬 버려요. 더 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면은 수행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도반드리어 비구가 이러한 10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고서도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하모컬라나 존자가 여러 스님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색, 질투, 인색, 그 다음에 교활함, 간교함, 남을 속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퇴보하지 향상이 없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살면 돼요.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가만히 면밀히 살펴서 아, 저 사람도 저런 사람이구나 알면은 상처는 덜 받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은 연민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게 돼요.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마음이 딱 이렇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옆에서 알아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막 화내고 불쌍한 중생들이고 부처님 법에 있어서 향상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자들이니까 아유 저렇게 하면은 스스로가 괴로울 텐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맞대응해서 화내지 않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법구경 262경도 아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고 내일은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사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뭐 얘기한 것과 거의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자, 질투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다음에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유익한 나에게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언행과 마음을 쓰면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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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